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제 설교 시간이 조금 짧지가 않습니다. 보편적인 교회들보다 제 설교가 좀 짧지는 않은 편인데, 그러나 예배 시간 전체를 보면 우리 교회가 예배 시간이 길지 않고 짧습니다. 다른 예배 시간들을 순서들을 간소화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2시간 동안 세상과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과 믿음이라는 이 제목이 2시간 동안 이 말씀을 어떻게 다 전할 수 있을까 상상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작지 않은 분량으로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 때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들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침에 말씀을 다시 이렇게 쭉 체크를 하는데 갑자기 어젯밤에 꿨던 꿈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 꿈이 무슨 꿈이었는지를 잘 모르고 꾼 꿈이었는데 아침에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살피면서 그 꿈이 오늘 이 말씀 때문에 꾼 꿈이구나라는 생각을 강력하게 받았습니다. 무슨 꿈이었는가 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시간에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자기가 꼭 한마디 교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 끝나고 하시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니래요. 꼭 자기가 하고 싶대요. 자기는 물건 팔러 온 사람도 아니고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하고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해야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각설하고 제가 다짜고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욕을 하면서 그냥 안 돼 이 새끼야 이랬습니다. 예배 시간에 안 돼. 그랬더니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 사람이 계속 집요하게 제가 한 번 더 욕을 했고요. 그런데 그러면서 성도들의 표정을 보니까 어떤 표정으로 저를 보는가 하면 아니 그렇게 얘기 한마디 하겠다는데 나쁜 소리를 하겠다는 것도 아닌데 한마디 하게 하시지 왜 저렇게 욕까지 하면서 못하게 하지라고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한 글자를 더 붙여서 그리고 꿈에서 깼습니다. 예수님이 와도 안 돼 이 새끼야. 그리고 그게 꿈을 깼는데 오늘 그 말씀이 어떻게 연관되어지는지는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참으로 힘든 세상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으면 좋겠지만 점심시간에 밥 먹으러만 가도 기도하는 사람이 나 혼자뿐이면 그것조차도 우리는 불편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곳에서 살지 않고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런 고민들이 없을 텐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사는 일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세상으로 나가서 살다가 보면 세상의 열기, 그 세상의 열기가 요즘 무더운 더위처럼 강력하게 이렇게 밀려오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삼킬 듯이 우리를 흔들어 놓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웬만하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신앙인임을 포기하고 종교인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선택을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시도도 해보지만 결국은 다 그것을 포기하고 그냥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신자의 신분을 유지하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시지만, 내 자신이 신앙인이라는 그 신분조차도 증명해내지 못하는 우리들이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면 초대교회 사람들,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고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세상을 요란하게 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을 상당히 두려워하고 그런 어떤 적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하지 못했던 이유들은 그들이 신자들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들을 핍박하면서도 함부로 하지 못했던 것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늘 잊어버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이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사단이 지배하는 곳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마치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해내듯이 사단은 끊임없이 악을 만들어냅니다. 악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혹할 수 있는 그런 악한 것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것이 세상입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면은, 야, 너 불량품 사 먹지 마라, 불량품 사 먹지 마라.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해도 불량품에도 자유하기가 어렵죠. 왜? 문방구에는 거의 불량품만 팔고, 이제 이것이 질렸다 싶으면은 또 새로운 불량품이 나와서 아이들을 그렇게 유혹해서 거기서 벗어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악을 생산해 내는 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도시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도시문화 속에는 사단의 거대한 조직들이, 사단의 거대한 힘이 움직이고 있고요. 그 사단의 거대한 힘이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한 사람들을, 사단의 커다란 힘이 우리를 어디론가 끌고 가는 거예요. 문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문화라고 하는 것도 그 문화의 거대한 힘이 우리도 모르게 몰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신앙인들이 전투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휩쓸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전투적인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기 위해서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내 심령 속에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생명을 걸고 전투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신앙인들이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전투적인 삶을 살고 그렇게 애쓰며 살아가는 신자들이 많지 않다 이거예요. 어쩌면 포기한 건지도 모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입니다. 신자는 세상과 맞서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신자들은 세상과 맞서 싸움으로 자신의 정체성이 드러나고 신자다움의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다 아는 것들이지만 다시 한번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이 세상에서 어떤 힘들이 작용하고 있는데 어떤 것들인지를 살펴보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하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가장 첫 번째, 이 세상에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는데 그 힘 가운데 하나는 쾌락주의라는 것이죠. 쾌락주의. 세상은 이 쾌락의 문화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쾌락이란 무엇인가?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육체를 즐겁게 하는 것, 그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우리의 육체를 즐겁게 하는 모든 것. 오늘날에는 그것이 문화를 통해서 등장하죠. 그래서 이 세상의 문화는 뭐예요? 즐기는 문화로 계속 발달되죠. 신기하게도 즐기는 문화로 다 발달됩니다. 우리가 물론 열심히 일을 하고 땀 흘려 살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노동과 쉼의 균형이 필요하다. 쉬지 않고 열심히 일만 하는 것도 일종의 죄고, 그거는 몸을 병들게 하는 것이다. 노동과 쉼의 균형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즐기는 문화가 늘어나는데 그 즐기는 문화 가운데 죄가 포함된다는 거죠. 우리도 즐겨야죠. 우리도 쉬어야죠. 우리도 놀아야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지나치고 또 지나치는 과정 가운데 즐기는 문화 가운데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작동한다. 그리고 사단은 교묘하게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세상을 온통 죄악 가운데로 끌고 가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잖아요. 적당한 휴식이 좋지요. 적당한 여행이 좋지요. 적당한 문화들이 좋지요. 그런데 거기에 죄성을 따라서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기 시작할 때 위험한 것이다. 여러분,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더 즐기고 싶은 인간의 욕망을 말합니다. 그런데 계속 즐기고 싶다라고 하는 육체적 욕망에 단점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뭐냐 하면 끝이 없다는 거죠. 거기 끝이 없어요. 그리고 또 점점 더 강도가 세져요. 이게 쾌락이라고 하는 문화란 말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이 살아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5년을 돌아보고 10년을 돌아보면 10년 전에 여러분들이 즐기던 문화를 지금 하라 그러면 너무 시시하고 이거를 내가 왜 하고 있었지? 내가 그때 이거를 하면서 왜 이렇게 좋아했었지? 라고 생각할걸요. 그만큼 세상은 이런 쾌락이라고 하는 문화를 통해서 죄악이 가미되고 사람들이 거기에 점점 빠져들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것이 일종의 문화인 것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까지 와 있다 이거예요. 끝이 없다. 점점 더 육감적인 것을 찾는다. 점점 더 짜릿한 것을 찾는다. 사람들은 뭔가 계속 새로운 것을 찾는다. 여러분, 아주 과거로 돌아가면 사람의 기쁨이라는 것은, 사람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의식주예요. 의식주. 지금도 세상을 떠나서 산속에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공통적인 이야기들이 뭐예요? 욕심이 없어요. 이게 다 내 정원이에요. 그냥 앞에만 나가도 먹을 건 널려 있어요.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그들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의식주에서 벗어나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또 돌아보잖아요. 과거에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고 별것도 아닌 것에 목숨을 걸고 처절하게 살아왔던 자신의 삶을 이렇게 떨어져서 보니까 욕심이라는 것도 부질없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의식주의에서 벗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것만 만족되어지면 거기서 충족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점점 세상이 발달되고 많은 것들이 주어지면서 거기에 사람이 더 쾌락을 추구하게 되고 사단은 교묘하게 그 쾌락에다가 죄를 담아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문화라는 명목으로 죄를 짓고 쾌락에 빠지는 것이 오늘 이 시대다 이거예요. 한국 사회에는 회식 문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직장이든지 회식 뭘로 시작하죠? 다 먹는 거로 시작하죠. 그런데 먹는 즐거움에서 끝나지 않죠? 뭘로 이어지죠? 네, 마시는 거로 끝나잖아요. 그리고 마시는 것 이후에 3부가 있고 4부가 있는 사람도 있고 반문화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한국 사회의 문화라는 말이에요. 제가 설교 시간이니까 일일이 다 말할 수는 없지만 한국 사회에 살아온 기성 남자로서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라도 내 머릿속에 알고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것이 어떤 문화라는 것을 통해서 죄로 자리 잡은 일들이 너무나 많다 이거예요. 한국 사회의 반문화라고 하는 것은 밥 먹는 식사에서 시작돼서 마시는 것으로 이어지고 결국은 육체적 탐욕으로 이어지는 것이 보편적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되죠?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 타락의 문화가 그을달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이 망가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좀 더 먹고 좀 더 즐기는 것을 유혹하는 힘들이 이 세상에 계속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먹는 것 하나라도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먹는 것 하나가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갈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 하나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등장하는데 그거는 단순한 의미도 있지만 영적인 의미를 포함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의 진미를 거절합니다. 왕의 진미를 거절하는데 그것의 일체적인 이야기는 우상의 제물이니까 먹지 않는다는 개념이겠죠. 이건 뭐죠? 그런데 그 당시에 젊은 소년들이 진미를 포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먹는 것과 싸우는 거거든요. 왜 먹고 싶지 않겠어요? 왜 먹고 싶지 않겠어요?
나는 예수를 믿는데 집에서는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상에는 요즘에는 고기도 흔하지만 옛날에는 제사상에 고기 올라가면 1년에 한 번 보는 건데 예수 믿는 나도 왜 고기 먹는 걸 왜 먹고 싶지 않겠어요. 과거에 우리 집에서 제사를 지낼 때 저희 집에도 나는 이제 그 당시에 전도도 하고 교회 다니고 그래서 그걸 잘 안 먹는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거는 제사에 안 한 거라고 나를 입에다 넣어주는 일이 있더라고. 안 올라간 걸 내가 봤는데 그게 산적이라는 거 손바닥만한 거 하나인데 이거 갖다 쌀로 잘라 놓으면 못 먹을 것 같으니까 내가 봤는데 거기 실고추 올라가 있는 거. 여러분 왕의 진미를 거절한다는 것은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다는 일차적인 의미가 있고 거기에는 뭐야 신자로서 나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내 믿음을 지킨다라는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왕의 힘 앞에 굴복하지 않고 신자로서 자기의 믿음을 사수하기 위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안 먹잖아요. 이게 뭐예요? 먹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지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들이 신자로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는 지금은 너무너무 그것이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속이 타고 답답한 거예요.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처음에는 간단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지만 거기에 점점 빠져들기 시작하면 무서운 힘이 작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건 별거 아닌 것이라는 것에 시작되기 시작하면서 유혹에 빠져드는 것이에요. 사단의 계략이란 말입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쉼이라는 것은 적절한 쉼과 적절한 놀이, 적절한 어떤 쾌락이라는 것은 필요하다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 적정하지 않은 선을 넘어서기 시작하면 사단이 유혹하고 넘어뜨려서 우리를 무너지게 한다.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육체를 좀 더 즐겁게 하고 인생 뭐 별거 있어? 예수를 믿으면서도 성경에 나오지 않은 이야기를 큰 소리로 이야기하면서 인생만 다 별거 있어요? 에? 잘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없지 이러면서 인생을 사는 경우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별것 아닌 것에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쾌락이라는 것을 통해서 죄를 짓게 사는 거예요. 에서라는 사람 여러분 아시죠? 성경은 단순하게 그것을 이야기하지만 먹는 것 그것 하나가 영적인 눈을 어둡게 해서 분별력을 사라지게 만들잖아요. 육적인 욕구를 채우는 그 행위가 결국 무너지는 건데 에서라는 사람의 그 이야기가 상징적인 이야기가 단순히 팥죽 한 그릇 그 팥죽이 얼마나 맛있었으면 여러분 그 유혹에 못 넘어가겠어요.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냥 그 즉각적으로 당장 배고프니까 배고픔을 참지 못해서 그걸 먹고 장자를 팔아버리잖아요. 세상의 쾌락이라는 것이 그렇거든요. 여러분 요즘에 문화나 요즘의 쾌락도 보세요. 다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잖아요. 다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죠. 뭔가 자꾸 빨리 해결하려고 하는 내면의 어떤 욕구들을 빨리 충족시키려고 하는 문화들이 발달돼서 요즘 아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못 참잖아요. 잘 기다리지를 못하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란 무엇인가? 즉각적인 즐거움이 없다 할지라도 오히려 힘들고 어려워도 미래 다가올 어떤 그 즐거움과 기쁨을 향해서 참고 인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믿음의 사람들인데 이 믿음의 사람들이 다가오는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미래 소망, 꿈, 천국, 축복 이런 것들조차도 당장 이루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기복적인 사상이 들어오고 미신적인 신앙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당장 다가오는 세상에 어떤 대항할 만한 저항력이 없다 이거예요. 못 참으니까. 그러니 뭘 싸우겠어요? 신자의 정체성을 어떻게 드러내겠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주일날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은 그 세상의 문화에 휩쓸리면서 그냥 저항하지 못하는 채로 그렇게 살아간다 이거예요.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고 그냥 피곤한 거 싫고 고통스러운 거 싫고 이런 것에서 쉽고 편한 길을 선택하는 그런 삶의 태도들이 세속적 삶의 태도들이 믿음과 반하는 것이다.
쾌락주의를 거부해야 한다. 그것이 신자의 삶이다.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생존 경쟁. 제가 예전에 진화론적 사고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진화론적 사고가 기초가 뭐라 그랬지? 약육강식이라 그랬죠. 진화론적 사고가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것과 위배되어지는 것은 성경은 창조론적 사고인데 진화론적 사고는 생존 경쟁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세상은 뭐예요? 다 생존 경쟁이 지배하는 진화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방법을 따라 같이 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진화론적 사고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저항하지 못하고 살아간다 그랬죠. 오늘날 뭐예요? 생존 경쟁. 그것 때문에 다 열심히 살아가죠. 뒤지는 거 싫죠. 이겨야 되죠. 그래서 내가 살아남으니까 생존 경쟁 하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되죠? 아이들을 키울 때에도 출세라고 하는, 너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되려고 이렇게 공부를 하네. 일종의 윽박 지르는 거죠. 그게 뭐예요? 아이를 공부하라고 말하는 것이 너 이 다음에 뭐가 되려고 그래. 응? 그러면서 부모들이 뭐라 그래? 너 누구네 저쪽 집에 저 건너 집에 그 아저씨 봤지? 너 그 아저씨 왜 그렇게 사는 줄 알아? 이러면서 그 아저씨 공부하는 얘기를 하면서 옆집 아저씨 괜히 가만히 있는 아저씨가 밥 먹고 있는데 그 아저씨는 뭣도 모르고 지금 총각김치에 밥 먹고 있는데 이쪽 집에서는 그 아저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 그 아저씨처럼 살래 너? 그렇게 윽박지르잖아요. 왜? 세상이라는 것이, 힘이라는 것이 너무 매력적이니까, 힘에 대해서 저항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조금 햇빛이 비치고 있지만 힘을 가진 자들이 우대를 받고 있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힘 앞에 다 무릎을 꿇잖아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시민인 자들이 되려고 하고 어디를 가든지 시민인 자들의 앞에 줄을 서려고 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그 시험의 내용이 한마디로 뭔지 아십니까? 힘을 줄게, 힘을 가지라는 거예요. 사단이 얘기하는 것이 힘을 줄게, 힘을 가져, 힘을 사용해, 너의 힘을 드러내, 그 힘을 통해 다른 사람을 움직여.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얘기하죠. 말씀으로 사탄을 이겨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힘이라고 하는 것은 매력적이지만 그것은 위험한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힘을 숭배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힘이 우상이 될 때가 많다. 이건 신자로서의 삶이 아니다. 또 하나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죠? 부인할 수 없는 것이 물질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물질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한마디로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특히 심하죠. 왜? 안 고친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죠. 조금 더 지나면 안 고친 사람이 최고의 미인이 될 거니까 조금 더 참으세요. 안 고친 사람 찾아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 그렇죠? 보이는 것을 너무 중요하는 시대가 그런 거예요. 이게 물질 시대예요. 우리나라 이 시대가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급변하게 경제 정장을 이룬다고 막 전쟁처럼 이루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온 부작용이 거기에 있다. 돈이에요. 돈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의미다. 문제는 뭐죠?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는데 신앙적 입장에서 보면 사람이 물질을 중요하게 시작하면 영혼을 가볍게 여겨요. 영적인 것을 가볍게 여겨요. 이건 진리란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어떤 것을 치중하게 되면 어떤 것을 치중할 수 없는 것처럼 그냥 그런 거예요. 세상을 추구하면 영적인 것이 소진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면 영적인 것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영혼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눈에 보이는 것만 가치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가치로 여기지 않아. 이게 세상의 모든 생각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좋은 집을 갖는 것, 좋은 집에 사는 것은 너무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데 좋은 가정이 되는 것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 사회가. 좋은 집에 사는 것, 큰 집에 사는 것, 그것은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좋은 가정을 추구하는 것에 힘이 없다. 가정의 가치가 약화시킨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집에 사는데 망가진 가정들이 얼마나 많아요. 부부 사이에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친밀한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돈으로 대신하려고 하는 세상이 돼버렸다. 모든 것이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에요. 세상의 모든 가치를 돈으로 매겨요. 다 돈으로 따져요. 연봉 얼마짜리로 매긴단 말이에요. 사람 뭐한데 그 사람은 직장이 어디래? 돈이 되지 않으면은 무가치하게 여기는 시대가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남는 게 얼마야? 돈이 돼?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도 상품이 된 시대가 돼버리지 않았어요. 사람이 상품이 된 시대란 말이에요. 지금 유물론적 세상, 비싼 것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세상. 그래서 귀금속 비싼 걸 내가 갖고 있으면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세상이 됐단 말이에요. 이거는 기독교적 사고와 반하는 것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또 하나, 소비주의 절정. 한국 사회 모든 것을 돈으로 사려고 해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돈만 있으면 다 살 수 있다고 생각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돈으로 자기의 자아를 실현하려고 하는 태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깊이 있는 생각들을 사람들이 안 한단 말이에요. 돈으로 자아 실현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잠재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시장 속으로 들어가는 아주 무서운 문화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믿음을 지키려면 눈이 열려야 되는데 눈이 열려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크리스찬들은 보이는 것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앙인이라 이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을 지키려면 눈이 열려야 돼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죠. 이런 사악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세상 속에 파묻혀 살게 되고 파묻혀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지.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하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 같은 것을 믿음이라고 말해요. 예수를 믿는 신자의 삶은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에요. 자, 하나 더 살펴보죠. 이런 제가 지금 쭉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우리는 일종의 세속화라고 하는 것으로 한 틀로 묶어놔 보죠. 세속화. 우리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쓰는 용어죠. 세속화. 세속화라는 말은 무엇인가? 세상과 신자의 삶의 경계선이 무너졌다 이거예요. 이걸 세속화라고 보는 거예요. 분명하게 물과 기름이 경계선이 분명히 있는 건데 이 경계선이 무너졌다 이거예요. 이걸 세속화라고 보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바다에 떠 있는 배와 같다. 바다는 뭐예요? 세상이에요. 배는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면 크리스찬은 바다에 떠 있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떠 있고 써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배니까 세상에 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속화는 뭘 말할까요? 배에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바닷물이 배 속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구멍이 생겨갖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바다를 항해하다 보면 배 안으로 물이 튀어서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 바닷물을 자꾸 퍼내야죠. 그래야 배가 잘 떠갈 수 있으니까. 자, 바다는 세상인데 우리는 배다. 배가 세상을 거부할 수는 없다. 그러나 바닷물이 배 안에 들어오면 안 된다.
그런데 그 바닷물이 배 안에 들어오는 것을 세속화라고 보는데, 물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위험해지는 거죠. 물속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엄청나게 공격을 받습니다. 뭐라고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 뭐라고 한마디 이야기하면 너무나 많은 공격을 받을까 봐 말하고 싶은 일이 이렇게 있어도 말도 못하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거침없이 공격을 받고 있거든요. 왜 그렇죠? 교회가 세속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신자도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없단 말이에요. 막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뭐 가족들이 모였든지 친지들이 모였든지 어떤 모임에 있을 때 막 교회를 비난하고 목회자를 비난하고 성도들을 비난하고 막 그럴 때 여러분 막 그 얘기에 대항하고 막 항변하고 막 그럽니까? 듣고 있죠. 물론 그 입장도 이해는 되지만 사실은 뭐야? 듣고 있다 보니까 그 얘기도 틀린 얘기는 아니니까. 신자와 불신자의 구별점이 별로 없다. 이게 세속화예요. 그런데 오늘날 신자와 비신자의 구별점이 선명하지 않아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숙제란 말이에요. 세속화는 주로 언제 찾아왔는가 하면요, 예수 믿기 쉬울 때, 별로 핍박이나 시련이 없고 먹고 살기 괜찮을 때 세속화가 오고, 과거에 예수 믿을 때 핍박하고 시련 오고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막 맞기도 하고 이럴 때에는 세속화가 안 돼요. 지키려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자연적 성장이 멈춰진 1985년 중반 이후부터 교회가 급속도로 세속화되거든요. 그 이제는 세속화가 느렸다고요. 그리고 잘 안 됐다고. 왜? 사람들이 먹고 살기도 힘들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영적인 어떤 것들을 공급받기를 원하는 갈급함들이 있었던 시대에는 사람들이 세속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쾌락주의, 물질 만능, 돈으로 다 돼.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한 세상. 급변하게 세상이 그렇게 바뀌기 시작하니까 우리나라 사회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세속화가 금세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영적 긴장감도 사라지고 먹고 살기가 괜찮으니까. 세속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회주의적인 삶을 삽니다. 타협적인 신앙이 등장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세상과 적절하게 타협한다. 그리고 크리스찬들이 세상과 적절히 타협할 때 또 어떤 준비를 하는가 하면 자기 합리화라고 하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행하지 않은 일들을 제가 정리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적절히 타협을 하는데 타협할 때에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기 나름대로 합리화 작업을 한다. 정당성을 확보한 이후에 타협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 시대에도 보면은 타협하는 신앙이 있는데 엘리야 시대에 보면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려고 하느냐, 그런 구절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너희들이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려고 하느냐 이렇게 행동하는 거.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둘 사이에서 머뭇거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말로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만 머뭇거리는 사람들은 기회를 봐갖고 이쪽이 더 세지고 이쪽이 도움이 될 것 같으면 글로 붙겠다는 얘기예요. 이쪽이 더 그럴 것 같으면 이쪽에 붙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머뭇거림이잖아요. 그렇게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적당하게 여기도 편도 아니고 저기 편도 아니고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도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 지혜라고 생각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늘 예수를 믿으면서도 저 사람은 예수를 너무 지나치게 믿어. 아주 예수한테 푹 빠졌어. 자기도 교회 집사인데 다른 집사님이 너무 열심히 예수를 믿으니까 아주 예수에 푹 빠졌다고 미쳤다고 표현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분이 정상인 거예요.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자기 자신을 지혜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적당한 어떤 위치를 고수하는 그런 신앙을 진정한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세속화된 신앙,
기회적이고 항상 타협하는 신앙을 가지는 사람들의 불편함은 뭔지 아세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머리를 숙여도 절대로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왜? 기도는 절박감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늘 타협하고 어떤 다른 카드를 준비하고 자기가 살아갈 길을 마련해 놓은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해봐야 절박한 기도가 안 나와요. 당장 내일 아침 먹을 쌀떡이 비어 있어야 절박한 기도가 나오고, 과거의 신앙인들이 우리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내일 아침에 우리 아이가 기성예배를 가져줘야 되고 내일 아침에 도시락 싸줘야 되는데 쌀떡에 쌀이 없단 말입니다. 그 절박감을 가지고 그들이 기도하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살아갈 구멍 다 만들어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있어요? 다른 카드를 여기다 하나 딱 품어놓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허공을 치는 기도, 마음에서 우러나는 기도 절대로 못하죠. 무슨 얘기예요? 적당주의란 말이에요. 기회주의.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현주소가 그래요. 오늘 날씨가 좀 흐리고 찌뿌둥하니까 오늘 교회 가는데 불편하다. 오늘 다음 주에도 그냥 하루 한 주 쉬자. 이 정도거든요. 요즘에는 비가 와도 날씨가 덥고 뭐해서 한 주 쉬자. 그 정도로 하나님의 가치가 땅바닥을 치고 있는 세상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크리스찬이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입니다. 이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자이고, 이거를 인식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아이덴티티, 신자의 정체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이롱 신자가 너무 많지. 그냥 교회에 복 받고 좋은 일만 막연하게 기다리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나는 신자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야.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야. 이런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믿음이란 무엇인가?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했는데 내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인지, 저 사람이 무슨 직분을 받았는지,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그거를 직장 동료들이 하나도 모른다면 여러분들은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은, 우리 직장에 다니는 저 과장님은 교회 다니시는 분이야. 저분은 교회 집사님이시래. 잘났든 못났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을 때 그 사람은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크리스찬인 거예요. 우리가 신자로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선한 일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적어도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교회 동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직장의 동료라든지 이런 여러분들과 같이 사업을 한다든지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다 아셔야 돼요. 그걸 드러내놓고 사는 것을 신자의 정체성이라고 말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느 집사님은 자기 차에다가 항상 목사님 설교 CD를 틀어놓는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그 차에 누가 탈 때에도 그걸 듣죠. 단순한 사람들은 저 사람이 설교 듣게 해갖고 그 사람을 인도하려고 그러는구나.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실 수는 있지는 모르겠지만 이분은 기본적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차에 타는 사람들이 자기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하려고 그러면서 혹시나 전도가 될까 하는 마음도 없지는 않겠지만 나는 신자입니다 라고 자기를 밝히는 거예요.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자로서 보호를 받으려고 하는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이게 뭐예요?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정직하게 살려고 애씁니다. 나는 착하게 살려고 애씁니다. 나는 당신을 속이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이 내 물건을 팔아주기 위해서 당신한테
접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 거를 통해서.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거예요. 이게 신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 직장 동료들이나 모든 분들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직분이 뭐고 그런 부분들을 드러내셔야 돼요. 이것이 세상에 저항하고자 하는 일종의 우리의 투쟁이에요. 지금은 그것이 다 감추어진 시대예요.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몰라. 자, 그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조금 더 얘기하죠. 아직 12시는 안 됐어요. 왜 사람들이 그럼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가? 한번 따라서 하시죠.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자.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렇게 타협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내가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 신상의 피해도 많고 손해도 많고 내가 감수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감추고 사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면은 피해 보는 일이 많다. 내가 말씀대로 살면 손해 볼 일이 많다. 내가 말씀대로 살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알면 저 사람들이 날 우습게 보고 함부로 할지도 모른다. 이런 두려움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타협하기 시작해요.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이 그 두려움이 팽배해졌어요.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데, 사업을 하는데 다른 사람이 편법을 써. 어떻게 해요? 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니까 난 절대로 편법을 안 써. 그래야 되는데 제가 편법을 쓰니까 나도 같이 먹고 살려면 나는 어쩔 수 없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편법을 쓰지 않으면 사업에 성공할 수 없어. 타협한다. 아이들이 공부를 시킬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움이 있어요. 나는 신자이고 신자로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있어요. 입시제도 앞에 벌벌 떨면서 다른 아이들이 주일날 다 학원 가니까 우리 아이는 학원 안 가고 교회 오는 게 너무 두려운 거지. 그래서 다른 아이들도 다 가야 되니까 우리 아이도 보내야 되는 거예요. 타협이죠. 일일이 제가 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 아이가 합격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주일날도 학원 가야지. 다른 사람이 적당하게 타협하는데 나도 타협해야지. 목사님 말씀대로 어쩌면 어떻게 살아? 우리 식구 다 굶어 죽는데. 이런 두려움이 있다 이거예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을 향해서 전쟁을 치르기로 결정한 사람인지 전쟁을 하지 않기로 포기한 사람들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거.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지 않으면, 세상적인 방식으로 자녀들을 교육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결론을 가지고 이미 내리고 교회를 다니는 거는 다니는 거고 세상 사는 거는 세상 사는 거고 그렇게 결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예요. 신앙적인 양심을 지키면서 이 땅에서 사업도 할 수 없고 주일날 가게 문을 닫으면 도저히 계산이 나오지 않는다. 영원히 주일날 문을 닫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계산이 안 나오니까. 그러면서 신앙과 생활이 따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꾸 자기를 합리화시키죠. 나도 정말 이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도 주일날 우리 애들 학원 보내고 싶지도 않고 나도 주일날 가게 문 열고 싶지도 않고 나도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먹고 살려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한탄하면서 여기에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깔려 있어서 자기 합리화라는 게 있다.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으면 도태할 것이다. 성공하기가 어렵다. 먹고 살기도 힘들다. 이런 두려움이 사단이 크리스찬들을 붙들고 있는 압박감에 사로잡혀 있다. 그래서 삶이 치열할수록
크리스찬들은 합리화하려고 하는, 그래도 이럴 수밖에 없다는 정당성을 찾으려고 골똘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시죠.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한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 한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발휘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기도를 하고 이런 훈련을 받는 것은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의 진가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오늘 주일날 교회 안 오면 복 못 받고, 주일날 교회 안 오면 저주 받고, 이렇게 하나님을 시시한 분으로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너 지난번에 옛날에 내 생일 때 안 왔지? 2번이나 안 왔지? 너 어떨 때도 안 왔지? 너는 이번 유산 상속에서 500만 원 마이너스야. 그런 엄마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경건 생활에 힘쓰고 이러는 것은 세상에 가서 타협안을 마련하고 자기의 어떤 합리화를 시키지 말고 믿음으로 싸워 이기려고 훈련받는 것이에요. 교회는. 그리고 이 싸움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다. 어떨 때만 내가 말씀 앞에 설 때만 하나님이 자기 싸움으로 여기시고 싸우셔요. 그런데 신자가 말씀 앞에 서지 않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내 싸움에 전혀 개입을 안 하셔요. 그러니 어떤 영적인 능력이나 기적이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그 이야기가 여호수아서 아닙니까?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가르쳐주는 핵심이 뭐예요? 거대한 가나안과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실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대신 싸워서 이기는 것이 구약의 역사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신자들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 따라 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스토리인데, 오늘날 복음이,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하게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삼류 어떤 책처럼 전락이 돼버린 것은 믿음의 삶이란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앞세우면서 사셔야 돼요. 또 하나, 우상을 몰아내셔야 돼요. 우리 안에 우상. 내 안에 우상이 우글거리면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온통 우상인데. 그런데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내 안에 우상이 있는지도 잘 모르고 살아가요. 온통 우상인데 우상이 있는지도 몰라.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승리할 수 없죠.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실패하는데 실패하는 이유가 뭐죠? 계속 우상을 만들잖아요. 하나님한테 혼나고 회개하고 또 우상 만들고 계속 그거거든요. 성경이 그런 이야기할 때 뭐예요? 인간의 역사 속에는 끊임없이 우상이 자리 잡고 있는 거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우상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내 마음속에는 우상을 모시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다. 통틀어서 이야기하면 마음이 우상이에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우상입니다. 뭐예요 그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보고 넘어진 얘기가 요한일서에 기록된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무너지잖아요. 네? 우상이 무서운 이유는 뭐예요? 너무나 그럴듯한 약속을 하는 거죠. 현혹시키는 거예요. 그럴듯한 것을 약속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 막연한 것 같고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고, 우상의 약속은 뭐예요? 당장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꼬신다 이거예요. 미혹한다. 미혹의 영으로 역사한다.
미혹의 영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미혹의 영에 빠지면 내가 미혹당한지를 모른다 이거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세요.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보세요. 빠진 걸 모르잖아. 그게 미혹의 영인 거예요. 그런데 그 미혹의 영은 뭐예요? 우상의 특징은 뭔가 빨리 이루게 해줄 것 같은 것을 남발해. 예? 여러분 청계천에 지나가시다가 야바이꾼이 있으면 거기에 왜 넘어가는 거예요? 10,000원이 금세 30,000원 되고 30,000원이 금세 100,000원 되니까 거기에 있다 지금 10,000원 갖고 있는 사람이 잘하면 100,000원 될 것 같으니까 빠지는 거죠. 그게 미혹의 영이라는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힘들어서 이것만 이루어지면 진짜 내 살 것 같다. 그것이 우상일 수도 있어요. 사단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너무 교묘하거든요. 가장 힘들고 절박한 이 문제를 놓고 우리는 그 영적인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오늘 하룻밤에 푸닥거리만 하면 모든 애군이 사라진다. 이게 미혹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상 아닙니까? 한번 따라서 하시죠. 믿음이란 길고 긴 전쟁이다. 하루아침에 결과를 이루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믿음은 즉각적인 문제의 해결되는 것을 약속하지 않아요.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그런데 기다릴 수 있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룬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믿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우상은 뭐예요? 미혹하는 것은 속이죠. 사람들 흔들어 놓는 거예요. 성공이라는 우상에 빠지게 되면 신앙도 다 팽개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생기게 돼도 신앙을 팽개치고 그 우상이 우리 안에 교묘하게 만들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제 말씀을 결론을 짓죠. 그럼 믿음이란 무엇인가?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믿음이란 다르게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다. 다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은 쉽죠. 네? 다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건 쉽죠. 신자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왜 힘들어야 되죠?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향으로 다른 방법으로 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을 발견하고 복음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자기는 자기의 삶에 자족하는 기쁨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거를 고백하고 살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살아가기에 힘든 것은 뭐냐 하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과 다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여러분 아침마다 텔레비 한번 틀어보세요. TV를 틀어보면 오늘은 뭐 먹어야 좋다 그러고 어저께는 뭐 먹어야 된다 그러고 그러면 뭐예요? 그거 안 먹으면 안 될 것 같고 먹어야 될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막 현혹되지 않아요? 그럼 그것도 막 먹고 한참 모으면 그것도 텔레비에 나오면 경동시장에 그게 물건이 동이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게 미스미디어거든요. 이 방송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당신은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 유혹의 메시지를 거부해야 돼. 크리스찬들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그 의지를 당당하게 보여주는 것이 크리스찬들이란 말이에요. 당신들은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시켜도 나는 그렇게 키우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키웁니다. 이런 당당함이나 이런 두려움이 없어야 하나님이 그 아이를 통해서 보장하실 거 아닙니까? 당신 때문에 이 아이가 희생을 당하고 당신 때문에 이 가정이 그런 거를 감수하니까 하나님이 그 가정에 어떤 역사를 할 거 아닙니까? 세상은 자꾸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채우려고 하는데 우리는 다른 것으로 채워야 되는 사람이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래서 다르게 살기로 결단하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충만함으로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내적인 안정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르게 사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다르게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이 세상의 문화에 저항을 하고, 때로는 공휴일날 다 사람들이 놀러가도 난 요즘에 좀 은혜가 떨어진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조용한 어느 곳에 가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영적인 어떤 것들을 충전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애씀이기도 하고,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휴가인데 또 한 번은 우리가 여행도 가고 다 그렇지만 어떤 해에는 요번에는 저 무슨 뭐 어디 캄보디아나 이런 데 가서 이번 휴가는 내가 한번 봉사하고 그렇게 와야 되겠다. 그러면서 배낭을 메고 선교지를 향하는 그런 어떤 모습, 이게 다르게 산다는 결심들이에요. 이게 신자의 삶이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은 다르게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가는 것을 가지 않고 우리는 믿음의 길,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용기,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라 말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를 찾아보기가 없는 시대에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반열에 서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가치가 드러내는 신자로서의 삶으로 승리하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은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